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또 풍성하고 넉넉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이죠. 10월은 우리가 상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그런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맑은 가을을 저르며 여러분의 마음도 맑고 또 풍성하고 넉넉한 귀한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 성경 전체를 그 내용에 따라서 넷으로 나누어서 보는 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 네 번째 시간은 특별히 이제 초림예수와 재림예수라고는 그런 주제로, 초림예수에 대해서는 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둘로 나누고, 그리고 재림예수에 대한 내용은 그것은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한 번으로 해서 이 네 번째 오직 예수라고는 그런 주제 아래 초림예수 두 번, 재림예수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흐려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쓰여진 어떤 그런 순서로 보면요,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갈라디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먼저 쓰여지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로마서와 같은 성경들이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거의 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을 때이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사도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든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강력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기 시작하면서요, 그 예수님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냐, 아니면 그냥 구세주, 재림주로 어떤 신화 속의 한 인물과 같은 그런 존재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논쟁이 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역사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활동하셨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는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에 대한 그 증거가 있지, 역사적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신앙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헬라인 출신들의 많은 그런 교인들이 있어. 중에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통 이방인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가 이렇게 쭉 쓰여지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부분, 예수님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것을 다시 새롭게 그분의 역사적인 어떤 사적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맨 처음에 쓰여졌던 것이 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대개 그 갈라디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혹은 사도 바울이 썼던 그러한 그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로마서가 쓰여지던 그러한 시대에 쓰여졌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개 이제 50년대에서 60년대 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태복음이라든지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그보다는 시대가 한 10년쯤 떨어져요. 10년쯤 떨어져서 사도 바울이 67년에 순교하고 베드로가 68년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순교하고 난 그 이후에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쓰여진 그러한 성경들인데, 이 마가복음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그 갈릴리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러한 복음서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복음서의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전편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로 이방인들을 조금 더 유대인들보다 앞서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삶, 그리고 부활, 승천에 대한 말씀까지를 하지만, 그 뒤에 후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그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재림,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리낌이 없이, 거침없이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들이 이렇게 쓰여졌던 그 시대가 언제냐 그러면 67년 그 무렵 아니겠습니까? 62년 정도까지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부터 풀려 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를 하게 된 65년, 6년, 7년 이 무렵에 쓰여졌던 것이 디모데전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혹은 디모데 후서와 같은 그러한 편지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시가 다 지난 다음에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이 쓰여지던 그러한 시절, 그 바로 앞에가 이제 90년대인데요. 그때부터 또 한 10년여간의 어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10년여간이 흘러가면서 그 시대는 특별히 이 니골라당이라든지 혹은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영지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맞는데 그분은 영으로 오셨지 육으로 오셔서 활동하신 분이 아니다라고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 속죄 원리를, 그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이 있다고는 것을 간증을 이렇게 쭉 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분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다음에 이제 요한 1, 2, 3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 요한 1, 2, 3서의 요한 1서의 5장 20절에 예수님은 누구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 각각 시대적인 상황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쓰여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제 오직 예수 첫 번째 시간으로 초림 예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다음 주에는 그 오직 예수의 두 번째 시간으로 초림 예수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성경들이 어떤 것들을 핵심적으로 놓고 말씀하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은 누군지,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사도 바울의 신학을 넘어서서 역사적으로 그분은 바로 역사 속에서 태어나셔서 역사 속에서 활동을 하셨고, 역사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의 바로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성경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전체가 이제 한 16장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 16장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가는 누굴까요? 마가는 이 바울과 같이 1차 선교행을 떠났던 바나바의 조카였었는데, 1차 선교행을 다니다가 거기서 어려워서 돌아왔죠. 그러고는 이제 2차 선교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될 때, 바나바와 함께 마가가 2차 선교행을 구브로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베드로를 섬기는 베드로의 제자로,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있으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역,
그 모든 것들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마가는요,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했다, 성령께서 임했다고는 그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얻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전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특별히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르케테 유앙겔리온 투테오 투 비오스 투테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르케라고는 그런 단어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하는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르케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다시 더 새롭게 조명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요. 그 새로움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 카인의 카이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도 완전한 어떤 질적인 새로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요. 새로움에서부터 새로움으로 그 새로움이 더 나은 새로움으로 가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새로움의 어떤 그러한 내용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처음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도 보면 1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었던 그 복음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교회지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전가 온 세상을 향해서 전파되는 그러한 것들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쓰여졌던 시대는 교회 시대예요. 교회가 존재하던 시대이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러한 시대에는 교회가 아직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던 그러한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에 대한 것들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해서 천국 복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는 열려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 말씀이죠.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세례를 죄사함을 받는 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첫 출발점에서부터 복음은 죄사함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1장 1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증거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마가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이제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말씀들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거든요. 2장부터는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사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장을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중풍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친구 4사람이 이렇게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서 그렇게 주사함에 했던 그런 선언과 함께 병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또 3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한편 손 마른 사람,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과 함께 뭐가 등장을 하느냐 그러면 헤롯 당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걸 모의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초기에서부터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정치적인 적대자들 또 종교적인 적대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고 또 헤롯 집안이 분봉왕이었던 그런 지위를 얻어서 실질적으로 유대민족을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고 종교적으로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배계층을 이루고 일반 평민들에 대해 삶을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착취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들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안식일법, 정결법 같은 거, 안식일법이 39가지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장로들의 유전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복음서 전체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이 충돌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안식일법, 정결법을 어겼다고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헤롯 당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위험이 된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소요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빌라도가 그렇게 사형 언도를 내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배경들을 깔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4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기에는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여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데 그 아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그 중간에 가다 보니까 10여 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어떤 그러한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의사였던 것 같이 아주 기록을 상세하게 하고 있는데 그냥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냥 그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아이를 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장에 있는 어떤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적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는요 6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오병이어의 어떤 그런 기적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의 말씀과 함께 그 어떤 7장에 가서 보면 정결법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논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 유명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바로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는 그런 대답이 있지요.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확장시켜서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그러한 어떤 그러한 내용과 함께 베드로가 그것을 이제 막 책망하고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9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하시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옷이 이렇게 막 휘어지면서 이렇게 그 하늘의 어떤 그런 빛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러면 초막셋을 짓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라고는 그런 고백과 함께 뭐 어떤 그런 오직 예수의 어떤 그런 모습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이제 그들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할 수 있거든 무엇을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9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도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장을 가서 보면은요, 이제 이 8장, 9장에 있는 어떤 그런 사건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입성을 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그 여리고죠. 여리고로 가는데, 여리고에서 누구를 고치죠? 소경 바디메오를 고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요, 그 가운데서 어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메시아여 구세주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눈을 뜨지 못했던 바디메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했던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소경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자기가 들리는 그런 소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그 길에서부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셔서 벳바게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살던 마을, 거기에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면 그가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 있고,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그 고개를 넘어가면요, 감람산이고, 감람산을 넘어서서 다시 올라가면은요, 거기에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올라가면 그게 성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쭉 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11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11장에 가서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을 이렇게 성전에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 쫓아내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몇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부활에 대한 내용,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그러한 그 7 형제의 부인이 되었던 한 여인의 죽음과 그들이 부활했을 때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부활 때는 그것은 그 천사와 같이 되어서 결혼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 13장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또 누가복음 21장에도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언약의 피로 맺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 언약의 사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요, 처음부터 이렇게 구약 시대로부터 예언되었던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새 언약의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요,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새 언약이라고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죠.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외침을 하는 그 십자가의 7마디 말씀에 대한 것들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부활해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그러한 내용이라든지, 혹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16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맨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는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였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들을 통해서 그 어떤 그런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그러한 분이고 그분의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마가복음은 1장에서 9장까지였던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분기점이거든요. 복음서의 분기점입니다. 공간 복음서의 분기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여리고를 지나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일주일간의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제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 내용들을 좀 더 확장을 해갑니다. 전체가 28장이잖아요. 이 28장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쓸 때 마태는 원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러한 모습들을 다 보았던 사람이고 그는 세리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거기에 앉아있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율법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QL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록 자료가 있습니다. 그 어록 자료와 함께 마태 자신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합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저술이 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러한 언약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마리아라고는 여인에게서 태어났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예수라고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뿐이요. 그분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을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1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전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있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3장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요한의 예수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세 가지 시험을 이깁니다. 첫째는 뭐냐? 먹고 사는 문제예요.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으로 마귀가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서 성전을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내 발을 이렇게 잡아서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니까 그래서 네 맹해를 한번 드럽혀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대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냅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오직 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모든 인간에게 닥쳐오는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명예라든지 혹은 뭐 어떤 권력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시는 바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제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5장, 6장, 7장을 보면 그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어록자료에서 나왔던 많은 율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가운데 담겨져 있거든요. 누가복음은 이 내용들을 대개 6장에서 많은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된다. 그 핵심에는 바로 속죄의 사건이 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쭉 말씀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6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7장을 보면 기도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라고는 그런 말씀과 함께 구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 구하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겐 좋은 것을 줄지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지옥에 대한 경고도 분명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이 지옥에 대한 경고는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에서 집을 지은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모래에 지은 사람 같아서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면 그것이 무너짐이 심하게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과 9장을 보면은요, 거기는 10가지 이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신 다음에 이적을 행하시는데, 뭐 베드로 장모 열병 들렸던 그 여인을 고친다든지, 혹은 그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고친다든지, 귀신 들린 자를 고친다든지, 혹은 그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일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이적과 기적에 대한 것들을요 10가지를 쭉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에서 말씀을 증가하시고 8장과 9장에서는 거기에 따른 표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10장에 보면 주님께서요 특별히 1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뽑아서 보내시는데, 12명의 제자죠. 12명의 제자를 쭉 뽑아서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병든 것,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도 주셨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authority라고 단어를 쓰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갖춰야 될 그런 모든 내용들을 얘기를 하신 다음에 11장에 가서 보면 계속되는 어떤 그러한 말씀 속에서, 특별히 28장 이하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늘에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몇 장입니까? 13장을 보면요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단들이 불이 어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의 복음서에 쭉 나오고 있는 그러한 비유들을 보면 41가지 비유가 있거든요. 안식일법은 몇 가지를 그들이 만들었느냐? 39가지 안식일법을 만들었고, 비유의 내용은 41가지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비유의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7가지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든지, 겨자씨의 비유라든지, 혹은 누룩의 비유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좋은 보화가 감춰진 보화를 찾는 그 비유,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는 비유,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놓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류하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해요. 전체적인 어떤 천국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그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참 좋은 마음으로 받는 것.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좋은 땅이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씨가 뿌려져요. 각 곳에 씨가 뿌려집니다. 그러면 그 씨들이 어떤 것은요 좋은 땅에 뿌려져 갖고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뿌린 씨가 있고, 또 하나는 사탄이 뿌린 씨가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같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사탄이 뿌린 씨가에서 자라는 가라지들을 그때 뽑아버리려고 하면 알곡들이 상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추수 때까지 놔두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라지와 같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심어겨지면 거의 막 2m 이상으로 자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외형적인 변화도 이루어지고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누룩비오로 얘기를 합니다. 가루소말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그것이 부풀어 올라와서 큰 그런 어떤 많은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천국을 차지하려고 하면 전심전력을 해서 밭에 감춘 보화를 찾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향한 비유라고 보면 두 번째 이제 좋은 진주를 찾는 그러한 비유는 상인들을 향한 비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좋은 진주를 구해서 온 세상 다 다니면서 좋은 것 찾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것을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이 고기를 분류를 하잖아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들어갔을 때 그때 천국으로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3장에 있는 비유의 내용 전체는 우리의 신앙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성장해 가는 그러한 과정,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이 말씀들을 막 비틀어 가지고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이 내용은 이렇게 읽어보면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을 놓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33절, 44절 뭐 이런 데 있는 말씀들을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요 이 비유를 왜 얘기하시느냐 좀 더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있는데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얘기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남자만 5천 명이 되는데 거의 한 2만 명 보인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먹이시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삶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모습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피해 가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15장에 있는 말씀이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죽음과 함께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헬라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그 여인에게 마치 뭐 어떤 개와 같은 어떤 그런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하실 때 그럴 때 그 여인이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아이를 고쳐준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장 그러니까 여기가 분기점이에요. 복음서로 보면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거든요. 갈릴리라든지 혹은 가버나움이라든지 혹은 베세다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데가볼리 지역이라든지 주로 요단강 주변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장 바로 이 대목에서는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이 황제를 숭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새로 건설된 그러한 도시였었거든요. 그 도시가 있는 데는 만신전이라는 것이 있어서 온갖 종류의 잡신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잡신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그냥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는 그런 고백을 확장시키고 제대로 설명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마태복음이 뒤에 쓰여졌다라고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 복음서들이 전부가 다 교회 시대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는 용어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는 시대에 쓰여졌다고 하면요 교회라는 말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속에서 어떤 그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17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 귀신을 왜 못 쫓아냅니까? 우리가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유는 기도회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마가복음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여기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18장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는요, 특별히 이 용서에 대한 그런 중요한 교훈이 있죠. 만 데나리온, 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이라고는 그 유명한 것이 있잖아요. 만 달란트라고 하면 지금으로 오면 거의 얼마나 됩니까? 거의 계산이 안 될 정도의 그러한 많은 액수거든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요즘으로 따진다고 얼마쯤 될까요? 한 100만 원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고 보든지 아니면 1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000만 원 정도. 근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1억이니까요. 1억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어떤 그러한 엄청난 어떤 그런 금액들 그것을 1달란트 만 데나리온이 1달란트니까 거의 하여튼 제가 지금 잠깐 계산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엄청난 그런 액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만 달란트 가진 사람을 용서를 해줬더니 그랬더니 100데나리온 가진 사람이 용서를 안 해줘서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있는 말씀은 부자 청년을 만나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부자 청년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내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가진 것이 많아서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제자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이 생에서는 100배의 복을 받고 내 생에는 영원한 그 어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20장에 보면 거기에 포도 농부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유를 보여주죠. 어떤 한 아들을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짓고 거기다 계속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아들도 죽이지를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차지한다고 그럴 때 그것 전체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어떤 포도 농부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유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21장에서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그 일주일의 사건을 마태는요 거의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전체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그 가운데 이제 물론 벳바게에서 이제 나귀를 타고 그렇게 이제 그 감람산을 넘어서 오시죠. 그 모습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과 같아요. 이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한번 둘러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성전을 또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22장에서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러한 내용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쭉 가르치신 다음에 23장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7가지 책망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쭉 책망을 하셔요. 7가지로 이 바리새인들, 이 저주받을 인간들 막 그러면서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 그러면서 막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빙자해서 율법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들은 죄인으로 만들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군림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을 하나님은 멸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같은 데에서 찾아낸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오클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의 우리 기장 같은 그런 경우에는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을 시켜서 그래서 역사를 바꾸어가는 역사 변혁의 어떤 동력으로 예언자들의 어떤 그러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학화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장과 25장은요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 한 장에서 얘기하던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와서는요 24장과 25장으로 확장이 되어져 가는데 24장 8절을 보면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24장 8절을 보면 재난의 시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더 큰 재난들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을 큰 환란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러면 큰 환란의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은 아무도 그건 모른다. 24장 36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이 땅으로 오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24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어서 준비해라. 왜냐하면 그때 두 사람이 함께 그렇게 뭐 맷돌 같은 걸 갈고 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또 누가복음에서는 9장에서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 세 가지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이거든요. 첫째가 뭐예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등불과 기름 준비해라. 두 번째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인생에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 바로 그런 말씀들을 쭉 하고 계셔요. 그런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혹은 어떤 그런 감옥에 갇힌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양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염소들은 바로 그 준비된 뭡니까? 사탄을 위해서,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불못에 던지게 되리라 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26장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뭐냐 그러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만찬, 성만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쭉 베풀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와 피로 맺은 언약의 잔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걸 더 확실하게 새 언약의 사건으로 새 언약의 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그러고는 이제 붙잡히시는 것이 목요일 날 밤 혹은 금요일 새벽쯤 된 그 바로 그 뭐 그때쯤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 신문을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한밤중에 그런 일들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셔서 이렇게 이제 신문을 받고 그 사형언도를 받고 오는 것이 되게 시간으로 보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 보면 6시에서 9시 사이에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혔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바로 이제 오전 9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제 오후 3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 27장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문제 때문에 가로막혀 있던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직접 나아가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28장을 보면 이제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 밤에 잡히신 예수님, 금요일 날 저녁 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대개 한 36시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안식일 토요일 하루를 빼고 오후 3시부터 그 다음 주일날 새벽 3시쯤 이렇게 보면 그 시간이 대개 한 36시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 가운데 묶여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맨 처음에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고는 고백이 16장의 한 중심에 있고 그것을 이루시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게 될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약속, 그와 같은 방부를 하시는 마지막 위대한 사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얘기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는 말씀을 통해서 초림하신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모습까지를 이렇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실존하셨던 그런 인물이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를 통해서 그 서신서에서는 잘 알지 못하던 그런 역사적인 예수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